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에게는 작심삼일, 매번 무너지는 결심,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연약함에 대해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을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에 당황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은 큰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용기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내 집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사용받을 자격이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의문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과거의 실패와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는 실수들, 그리고 죄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연약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기드온은 양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양털의 표적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은 마르기를, 2번째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이 젖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처럼 보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양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시며 미디안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수없이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때로는 기드온처럼 확신이 부족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센터처치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D.L. 무디는 미국의 복음주의 부흥 운동가이자 설교자로 19세기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무디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정규교육을 초등학교 수준까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설교자로 사용하였고, 무디는 학업의 한계 때문에 성경이나 신학적 논의를 깊이 연구하거나 학문적으로 세련된 표현을 사용하는 설교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설교 중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나 부정확한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가 설교 중 어휘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의 실수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디는 단순하고 열정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그는 복잡한 신학적 논의보다는 복음의 핵심에 집중하여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그의 설교를 쉽게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연약함이 큰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연약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